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오늘은 성숙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않은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 단계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단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예요.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천국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천국 이사 준비 설교 제목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또 부모님들 혹시나 멀리 계신 부모님들도 오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로 꼭 들으시라고 그러세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천국 갈 날 가까우는데 상급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 천국 이사 준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집이 이사를 가도요 준비해요 안 해요?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사 가려면 그렇잖아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데 준비를 안 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는 영원히 살 곳이에요. 우리가 집만 이사해도요, 짐 싸야 되죠. 여러 가지. 요새는 그래도 이삿짐 센터가 있어서 많이 편리해졌지만 그래도 잘 준비하셔야 되죠. 마찬가지로 천국도 이사 준비를 잘 하세요. 혹시나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 꼭 권고를 하세요. 한 번만 가보자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단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 다음은 자기 문제에만 매달리는 수준, 미숙한 신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 이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기도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말씀도 중요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자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세 번째 단계는 남의 문제를 위하여 섬기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정말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딱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의 문제를 위하여 섬기는 수준, 기쁜 마음으로 섬기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진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수준에 가야 남을 영적으로 진짜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들은 반드시 이 수준에 와야 돼요. 이 수준의 목자 목녀가 안 오면 그 목장에 있는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예를 들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뚜렷해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수준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요새 조금 깊은 말씀,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정말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수준인가 잘 알아야 돼요. 아이들 수준 높여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자녀들 학교 졸업해서 자꾸 왜 그거 올려요? 잘 배우게 해서 세상 지식 쌓아가지고 그래도 잘 살게 하려고. 세상 지식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세요. 서울대학 나온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고 경험하면 진짜 행복해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총장이 정말로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보다 성경을 잘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 깨달으세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은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설명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 게으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르면 성숙할 수 없어요. 평생 배워야 됩니다. 또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 귀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귀를 열어주셔서 참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 딱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요. 설교 딱 끝나면 눈 떠요. 신기한 일이죠. 귀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신자 인도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송이꿀 같지 않으세요? 정말 날마다 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는 말씀인가 몰라요. 이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됐으므로, 신앙생활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가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지식이 신앙이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식만 늘어가는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여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안 살아요. 듣고 집에 가고 듣고 집에 가고 이것만 반복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공부를 해요. 아주 이렇게 나누어주고요, 애우라고 그래요. 무지하게 중요한 공부예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십니다. 주목하여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이 당신이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정말 가치와 보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님에 의하여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믿음의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거기에 또 마귀의 생각까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러면 딱 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못 살아요. 그냥.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종교 생활이에요.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왜?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왜 말씀을 주냐? 순종하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뭐를 경험한다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경험하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신앙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잘할 수는 없어요.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경험하고 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큰 교회 다니니까 내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큰 믿음이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에 안다는 의미는요, 경험해서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요? 어린아이예요. 오래 믿었다고요. 그런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쉽게요. 여러분, 신앙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합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행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걸 여러분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지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참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말로만 사랑하나요?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서신을 받는 이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 교인서를 받는 교인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뭐냐?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네요. 어떻게 된다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함으로 성숙시켜요.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성숙시켜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요, 우리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그 비전에 맞게 우리를 빚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단의 시간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코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끓이는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늘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렇게 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가면 망하니까. 터널은 어둡지만요, 분명 산을 가로질러 갈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저기 강원도 가려면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2시간이면 가요. 왜요? 터널이 다 뚫렸거든요. 옛날에는 산을 꼬불꼬불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쫙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터널은 어둡죠. 그렇지만 분명히 산을 가로질러 갈 수 있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정말로 나는 누군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경험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세요. 날마다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요 정말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상급받는 신앙을 사모하세요. 진짜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도 얼마나 힘쓰는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더운데도요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피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것만도 못할까요? 하늘의 상급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세요. 미지근하게 믿지 마세요. 미지근한 것은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뜨겁게 열심을 가지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숙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숙하지 않아요. 세월이 간다고 성숙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먹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젊을 때 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으면,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와서 말씀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웠고 그래요. 정말 열심히 젊을 때 배워야 돼요. 그게 평생을 가는 건데요. 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내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무지하고 내가 알지 못하면 나만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을 올바로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권고해야 돼요. 자꾸 열심히 말씀 배우라고. 이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으라고. 그리고 잘 믿는 게 뭔가를 진짜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야 정말 선악을 잘 분별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숙해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해 가셔야 돼요. 자꾸만. 여러 번 말씀했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평안을 누려야 돼요. 평안. 그러니까 편한 거 말고 평안, 평강, 샬롬. 이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관계가 아름다우면 평안을 누려요.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숙이 복이에요. 성숙한 만큼 자유예요. 그 다음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꾸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갈지리라.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성숙시키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생각하고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라. 그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브리 기자는 뭐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고 좌절할 거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주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세요. 우리는 약하죠. 약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면 복이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약한 게 있죠. 우리는 여러분 요새 이렇게 숨쉬기도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더우니까요. 집사님 무지하게 숨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요. 저녁에 요새는 꼭 기도하고 자려고 그래요. 하나님 잘 자게 해달라고, 이 밤도 보호해달라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저는 믿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이 더 의지하면 그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평범할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당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건 복이에요. 하나님 약할 때 강하게 하세요. 우둔할 때 지혜롭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 돼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이 아마
배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한 번 빚을 받고 구원의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예, 광야에서, 예, 이게 유대인들이니까 만나를 먹고 성령의 자묘함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구원 얻은 자도 타락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 배교해서 되겠냐, 꼭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핍박이 있고 정말 예수 믿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리고 유대교회로 자꾸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다시 돌아가서 되겠느냐, 배교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선도 구워 먹이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세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배교할까 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해놨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네, 땅을 생각하면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 네, 복받는 마음밭이 되어야 돼요. 마음밭은 네 가지 있잖아요. 그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나무 밑과 같은 마음밭,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어떤 땅만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만 열매를 맺어요. 날마다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는 거. 그래야 여러분 꼭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돼요. 주의를 사모하게 돼요. 주의를 준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님 꼭 내 마음밭을 좋은 땅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해지게 하소서. 그 기도를 꼭 하고 오세요. 사모하세요.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그러잖아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꼭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복을 주세요. 저희가 꼭 복의 통로가 되세요. 하나님 나에게 꼭 하늘의 복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은 만족시켜 주세요. 근데 만일 가시와 걷기를 내면, 원래는 다 좋은 땅이었는데요, 이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근데 여기 그렇게 써 있네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불사름은, 이 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정죄한다, 깨끗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심판의 의미예요. 오늘 여기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악대로 받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이 흰 눈처럼 하얗게 됐어요. 우리는 절대로 정죄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꼭 상금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세요. 예, 뭐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하세요. 여러분의 은사대로 충성을 하세요. 여러분 다 은사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그래서 자꾸만 그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좀 열심히 해달라고.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중보기도에.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중보기도에 오세요. 예, 좀 투자를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중보기도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면, 예, 우리 홍 간사가 이제 그 중보기도 방에 올해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들어갔는데, 가니까 아직 젊은 아가씨잖아요. 이제 20대 됐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걸 본다고, 예,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건 평생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젊은 아가씨가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이 삶의 폭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세상에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알게 돼요. 기도가 여러분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에 충성을 하세요. 중요해요. 중요한 일에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간절하게 뭐라고요? 성숙하라. 너희들이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어찌 어린아이와 같으냐. 성숙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국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숙하셔야 돼요. 잘.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역경의 동굴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날마다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